우리의 힘과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자리로 들어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오늘 본문에 유다왕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죠. 그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는데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역대하 24장 14절에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평생을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던 자입니다. 온 유대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왕들의 묘에다가 장사 지냅니다.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는데 특별 대우고 존경했습니다. 이런 자가 요아스 왕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요아스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다윗의 씨를 마르게 하겠다던 그 아달랴의 위협을 피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성전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4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 다 불러서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예물을 모아라. 정규적으로 걷어들이는 인두새와 서양으로 바치는 예물을 모아라. 백성들이 자원에서 바치는 헌금도 모아라. 그 모은 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라. 그런데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야단칩니다. 왜 수리 안 하느냐? 성전 수리하게 해라. 그 방법으로 백성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넣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백성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헌금함에 가득 모이면 레위 사람들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 비서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은 것을 왕과 여호야다가 다시 목수, 건축자들에게 넘겨주어서 바로바로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요아스에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본문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멘토였습니다. 만약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끝까지 옆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의 교훈을 평생 들을 수만 있었다면 요아스는 아마 이렇게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의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의 교훈을 따랐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리석은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옆에서 이제 우리 말을 들으소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왕의 귀에 여호야다의 교훈이 그친 겁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왕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니 백성들이 예배를 멈추고 백성들이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교훈을 들었을 때는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 바치는 헌금도 기쁨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을 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요아스의 귀는 그리고 백성들의 귀는 주의 교훈에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의 영적 멘토였던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를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백성 앞에 세웁니다. 요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요아스의 귀는 이미 주의 교훈에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를 죽인 지 1년 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는 물건들과 금들을 다 줍니다. 요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면서 제사장들을 다그쳤던 그 요아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 침입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이때 요아스 왕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신복들이 요아스를 살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요아스는 요호야다의 그 교훈을 받아 순종했고 성전 수리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죠. 요호야다에게서 받았던 교훈이 사라지니까 그의 순종은 한때 일이 되어버렸고 그가 받은 은혜는 과거에 언젠가 받았던 은혜로 전락합니다. 요아스의 한계는 요호야다가 죽기 전에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옳은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나약함과 그런 악함만 드러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팀 체스터의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작사가 밥 코플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 코플린은 우울증과 공포감과 가려움증에 시달려서 3년 동안 좌절의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목사를 찾아가서 자신 느끼는 무능함과 절망감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그 목사에게서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자네가 좀 더 무능해져야 할 것 같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정말 자신을 무능하게 여긴다면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 의지했을 걸세. 밥 코플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절망감이 들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죠. 나는 무능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이 무능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이 무능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정말로 나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무기력 속에 빠질 게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무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능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요아스와 같은 한계를 매번 경험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때, 맞아, 너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기력하다고 불평하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무기력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아스는 영적 멘토가 사라졌을 때 삶이 비참해졌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멘토는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이 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흥미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 있었던 것은 분명 요아스에게 복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의 귀에 교훈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교훈이 요아스를 떠나니 교훈도 떠나고 왕이었음에도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친구 여러분,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고의 멘토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는 자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과 다른 애착을 대체해버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멋지고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뺍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뺍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힘 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힘 빼는 것.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끊고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 빼세요. 여러분, 힘 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 뺄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 빼서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만이 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요. 내 마음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귀한 백성들,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예물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 다 아시오니 작은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호 준비. 기억하자.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자. 하나님이 하시기를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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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니 기대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 감사하자. 감사하자.